요한계시록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제가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주일을 이번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가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지난 2달 동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달 동안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는 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아마 목회만 했으면 별로 어려운 거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를 굉장히 느끼게 됐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2달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이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난주간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거를 전 느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번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막 복잡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마음 가운데 좀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좀 정리들이 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그게 평범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 오늘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쓸 때 답답하면 이렇게 하고 쓰잖아요. 이렇게 진짜 답답하면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코에서 세균이 500 그 단위를 모르겠네. 500만 뭐였는데 그만큼이 세균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스크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죽으라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지. 아니 이러고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면서 평소에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숨을 쉴 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균들이 우리 서로에게서 나한테도 나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나오고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는데 어떻게 해라고 죽으라는 거지. 숨도 쉬지 말라는 거래. 그러면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좀 이렇게 쓰면 어때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 우한폐렴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이렇게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불편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저는 그걸 깔라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코 요거 내놓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의도로 쓴 건지는 알겠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밥 먹는 것들 가끔은 전화통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전화통화를 할 때 그 스피커에서 바람이 새 나오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바람을 이렇게 피할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바람을 이렇게 이 벽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바람을 왜 피해? 그 바람을 피할 이유가 없는데 그 바람을 피하고 앉아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너무나 이게 너무 끔찍하다. 정말 이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숨을 쉬지 못하는 이 세상. 제가 오늘 이기인 권사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기인 권사님이 그동안 못 나오셨던 게
기침하신다고 폐 끼친다고 못 나오신 거거든요. 제가 오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유 아니라고 그러면서 안 나오셨는데 진짜 이게 참 세상이 얼마나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들, 옆에 앉는 것도 1m씩 떨어져가지고 앉으라고 그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렇게 붙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다 못하게 돼 있고, 교회에서 밥 먹는 게 금지가 되는 이런 시간들이 온다는 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뭐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 지금까지 3월이 넘었는데 학교를 지금까지 안 가고 있고, 5월까지도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5월까지도 뭐 방학이 계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들이 지금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온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방송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미술사 오늘 미술 과목 수업을 들었어요. 효민이가 미술사 수업을 들었거든요. TVN에서 방송했던 설민석 강의 보여주더라고요. TVN에서 그 방송 그대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거 설민석 강의를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뭔가 이게 이런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공부방에서 어제 목사님하고도 나눴는데 공부방에서 막 되게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애들이 막 늘어나는데 그거를 목사님과 제가 둘이서 이제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4년 동안 하루도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몸 자체가 너무 많이 상해서 애들이 느는 것과 동시에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부모들이 돈을 갖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은 대가를 제대로 치러줘야 되는데, 이게 둘이 너무 힘들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너무 심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 맞춰서 이제 학원을 개원을 하게 됐고, 선생님들과 지금 나눠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한테 들리는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신다고 피드백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공부방에서 제가 맡은 아이들을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명 한 명 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가르치는 그 학습의, 그러니까 교수법이나 이 질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가르치는 제가 만족스럽고, 애들도 거의 많이 있어봤자 1시간에 5명? 그러니까 1시간에 5명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이제 저를 막 10분, 20분씩 막 독점을 해요. 한 명당. 얘가 10분 독점하고 얘가 10분 돌아가면서 근데 5명이 아닐 때도 있고 1시간에 1명일 때도 있어요. 1시 타임은 1시간에 1명이에요. 그럼 제가 그 아이는 저랑 1대1로 수업을 하거든요. 1시간 내내.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수업을 하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바로 제 앞에서 와가지고 막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막 선생님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2달 가까이 못 봤던 아이들을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막 짜증이 났었는데 힘드니까 지금은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 처음에 제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방을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 회복. 그러니까 이번 이제 고난주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사랑과 회복이에요. 사랑과 회복.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그러졌던 것들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재정적으로는 아직은 힘들지만 이거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좋아져요.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벅차고 힘든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공통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제가 저를 보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진짜 상한 갈대 같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는 상한 갈대 같다. 그냥 갈 때도 힘이 없잖아요. 그냥 갈 때도 힘이 없는데 상한 갈 때는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을까요? 상한 갈 때는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상한 갈 때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 머리 다 풀어 헤치고. 상한 갈 때 머리 보셨어요? 대가리?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그 윗둥. 상한 갈 때 윗둥을 보면요, 머리가 다 풀어 헤쳐져 있어요. 헝클어져가지고 온갖 비와 바람을 맞아가지고 허리가 휘어진 채로 아주 볼썽사납게 누워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부러지진 않아요. 절대로 안 부러져요. 갈 때는 일부러 꺾지 않는 이상 안 부러져요. 그냥 바람에 누워있을지언정 부러지지 않아요. 그 갈대를 보면서 항상 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원래 잘 안 쓰는데,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내가 너무 연약해서 아직도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을 딱 받으면 아,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아직도 상한 갈대여서 이거를 극복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열을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열을 내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일들을 겪은 거다. 잘 이겨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어낸 거다. 제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는 정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요. 와, 진짜 당신처럼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정말 당신은 진짜 짱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금방 웃었다가 금방 슬퍼했다가 금방 웃었다가 금방 슬퍼한다 그러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저는 바람에 나는 겨 캐릭터가요. 그 다음에 상한 갈대예요. 그게 저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 명을 정하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야곱, 바울, 마태, 요한 막 이렇게 선교사 명을 짓더라는 거예요. 선교사 명을 지어갖고 나가거든요, 선교를 나갈 때. 근데 그래서 자기도 바울이라고 지었대요, 그 선교사님이.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바울 선교사님 이러는데 자기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름을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바울인가? 어떻게 내가 감히 바울 선교사님이라고 불리는가? 그래서 바울 선교사라고 지었다가 그 이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나는 그 이름을 받들기에 정말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자기랑 똑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이름을, 선지자명을 요나라고 지었대요. 요나. 자기 선교사 이름.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이름을 요나 선교사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니 왜 불순종의 대명사인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냐고, 선교사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고 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바울이라는 선교사 이름이 감당을 못하겠어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건데, 요나가 오히려 자기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자기가 요나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요나라고 지은 건데,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이름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자기한테 요나만큼 딱 어울리는 이름이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떠냐면요, 뭐 호세야, 예레미야, 이사야 막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 막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가 요나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요, 저는 솔직히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에요. 저 역시. 저도 바이블 네임을 짓는다면 저도 요나라고 지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요나 같은 사람이고 불평불만 덩어리고요. 저는 진짜 사방이 불만족스럽고 오체가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제 눈에 안 들어요. 웬만하면 제 눈에 안 들어요. 제가 목사님하고도 어제까지도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던 그 청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던 남자 청년들이 내가 봤을 때는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거기에 한 명도 없었어요. 남자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중에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다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다 부인들, 다 사역자가 됐거든요. 근데 심지어 부인들을 다 잘 얻었어. 다 신랑보다 나은 부인들을 얻었어.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그 사람들은? 나 너무 신기해. 나는 절대로 나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 안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눈이 높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당신만큼의 눈은 누구나 가졌어. 목사님 당신이 눈이 높은 게 아니야. 당신만큼의 눈은 누구나 가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차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만이겠죠. 그러니까 제 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차는 그 사람들 결혼 다 엄청 잘했다니까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결혼할 사람이 거기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에 차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전도사를 못 쓴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 진짜예요. 전도사를 못 써요 제가 눈에 안 차서. 그러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그냥 평신도인데 저 정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순종해주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아가고 사역자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제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밑에서 실제로 버틸 전도사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그냥 아예 안 뽑는 거예요. 뽑을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사는 게 제가 피곤하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 불평불만 덩어리죠. 내 삶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언제나 내 삶에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은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쓰실까? 그냥 너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나를 쓰실까?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내가 쓰레기인데. 난 진짜 쓰레기인데. 나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여자가 사역자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를 보면 하나님이 애쓰신다. 진짜 나를 쓰시느라고 하나님이 애쓰시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들이받았던 요나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 그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이 뭐야? 요나가 하나님한테 겁나게 대들고 나서 엄청나게 쿠사리 먹으면서 딱 끝나잖아요. 네가 여기에 지금 몇만 명이 있는데 지금 네가 저거 너쿨 하나 죽었다고 네가 지금 저러고 있냐? 여기 지금 니느웨 성에 몇만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 지금 그러면서 막 욕 먹으면서 끝나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서 와 요나가 엄청나게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잡혀가가지고 엄청나게 순종하고 또 엄청나게 개욕먹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불순종 막 대놓고 불순종했다가 또 엄청 순종했다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욕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게 저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이 되니까 요나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부활주일 헌금을 준비하는데 다른 때는 이 정도로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 헌금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원래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전에 항상 했던 그 금액을 절기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항상 모든 절기 때마다 제가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것은 저에게 상징과도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쉬었던 적은 없거든요. 항상 쉬었던 적은 없는데 쉽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돈이 마련돼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이것을 채우셨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힘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래 하던 대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채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과도 같은 그 원래 드렸던 그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제 통장에 5,600 얼마가 남아있었어요. 5,600 얼마. 그리고 들어올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목돈을 헌금해야 될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한 개도 없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러니까 교회 거랑 집에 거랑 재정을 완전히 합해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교회 통장에서 장을 보고 이렇게 월급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모든 들어오는 돈들을 다 교회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헌금을 하려고 돈을 제가 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돈을 마련해서 넣어야 되는 저한테는 그 미션이 저한테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 보면서 사이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 절기 때 드릴 그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돈이 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이다면서 난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마련하고 싶어갖고 그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갑자기 우리 어머님한테 그때 예림이 여기 같이 왔었던 예림이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월요일 저녁 때 선생님 제가 아는 언니 애들 쌍둥이인데 걔네들이 선생님한테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소개를 했다고. 그래서 내일 가겠다고. 상담을 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새 같은 때는 등록을 안 하죠. 문의도 없어요. 그래서 있던 학원도 다 끊는 마당에 근데 어디 새로운 학원을 가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기대함이 1도 없었어요. 기대함이 1도. 그리고 심지어 다른 공부방을 잘 다니고 있는 애예요. 그냥 잘 다니고 있는 애들 둘이에요. 그래서 알겠다고 오시라고. 근데 어머님 등록 안 하셔도 제가 괜찮으니까요. 어머니 괜히 소개시켜 주시고 나서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보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보냈는데 다음날 와서 딱 어머님이 상담을 하시더니 애들 둘을 다 등록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등록을 해서 아이들 둘을 70만 원을 바로 송금을 해줬어요. 그날 바로 송금을 해줘가지고 70만 원을 이제 마련을 제가 했어요. 70만 원을 마련을 하고 그러고서는
그거를 이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가 뭐가 조금 작은 게 하나가 나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른 아이 어머님이 아이를 이번 주부터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다시 보냈어요. 근데 걔는 지난번에 코로나로 휴원하기 전에 학원비가 딱 정확히 걔 돈 낸 날짜까지 딱 해서 다시 오는 날부터 다시 결제하고 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난데없이 다른 데는 다 끊었는데 공부도 되게 하기 싫어하는 애거든요. 마지막에 가르치네. 공부도 되게 하기 싫어하는 애인데 운동하고 축구하고 태권도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인데 축구하고 태권도는 끊고 공부방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방을 왔어요. 그래갖고 18만 원을 또 바로 결제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하면 헌금을 못해요. 카드로 하면 그게 5일 막 심지어 빨간 날 껴있으면 6일 7일 있다가 들어와요.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근데 바로 현금으로 두 개가 바로 결제가 되면서 86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가 이제 다 된 거야. 10얼마만 더 채우면 이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1, 2만 원씩 빠져나가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안 쓰고 꼭 참고 있는데 딸기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딸기가. 근데 딸기가 지나가는데 안 봤으면 안 먹고 싶었을 텐데 지나가는데 마트에서 엄청 큰 게 두 팩 큰 거 그러니까 7,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7,000원밖에 안 하는데 내가 저걸 사 먹으면은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지. 일단 쓰지 말아야지. 내가 부활주일 지나고 내가 70만 원을 쓰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7,000원을 쓰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꾹 참고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딸기가 먹고 싶은데 그러고서는 어제 이제 저희 아빠가 바지락을 바닷가에 가갖고 바지락을 엄청 많이 잡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조개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조개 가지러 오라고. 그래갖고 바지락을 가지러 갔는데 엄마 우리 집에 내려간 지 제가 작년 김장할 때 내려가고 처음 내려가는 거거든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김장할 때 내려가고 처음 내려가는 건데 엄마 얼굴도 그때 보고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야, 너 지금 몇 달 만에 집에 오면서 빈손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지금 부활주일 헌금해야 되는데 나 지금 돈 하나도 없어. 나 그래서 지금 나 7,000원짜리 딸기스도 사 먹고 싶은데 나 지금 안 사 먹고 나 지금 했는데 내가 지금 엄마한테 뭐 주려고 내가 돈을 써는 게 맞겠어 엄마? 나 지금 헌금할 돈도 없는데? 엄마가 안 되지. 그래서 들어가더니 오빠가 엄마 먹으라고 딸기를 다 이제 씻어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를 막 거기서 먹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막 돼지고기가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바로 아빠한테 우리가 이제 내려간다고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바로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잔뜩 사다가 엄청나게 넣고 한 솥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먹고 왔어요. 너무 잘 먹고 이제 왔는데 하나도 안 사가지고 몇 달 만에 집에 내려가면서 저는 원래 근데 그렇게 내려가긴 해요. 원래가 그러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갈 때 뭘 사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갔거든요. 진짜 돈을 안 쓰려고 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금을 적게 하려고 이번에는 상황이니만큼 내가 그 금액을 하지 말아야지. 그냥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땅 사고 돈 다 털어서 학원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이 그 금액으로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요? 안 하죠. 근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마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막 요나가 하나님 막 들이받고 막 불순종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하나님께 한번 승질 막 진짜 이빨 한번 내보고 막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막 살인자인데,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제가 사랑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이게 없는데 이 없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더 이만큼을 더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끼면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딸기를 안 먹으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긁어서 먹어도 되고 먹을 수 있죠. 7,000원이 없겠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어려운 때 내가 딸기가 먹고 싶은데 저 딸기를 지나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모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실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돈 모으고 나는 빚내가지고 이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헌금 이렇게 하는 건 좋아.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 아니요,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헌금하는 만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헌금은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빚을 내서 헌금하는 분들 있잖아요. 빚을 내서 헌금했어. 그러고 나서 미친 듯이 갚죠. 그건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빚을 내서 헌금한다고 그럼 믿음의 결단이 있냐 없냐 그게 결단이 맞냐 막 이러지만, 그래서 그거 다 갚았어. 그거 책임졌어? 그건 자기 희생한 거예요. 그거. 근데 자기 희생이 동반되지 않아. 내가 이만큼 빚을 냈어. 이만큼 헌금을 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잔고 아직 한참 남았어요. 1,000만원어치 딸기 제가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하느냐? 내가 여기다 빚을 지면 지금 교회 재정하고 집회 재정하고 합쳤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긁으면 이거 무슨 돈으로 갚아야 돼요? 교회 재정에서 들어가야 되잖아. 없을 때 이걸로 쓰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빚을 내지 말아야 교회 재정을 안 건드리게 되지. 그러니까 최대한 아끼는 거예요. 이거 안 쓰는 거예요. 금 팔 거 있어요. 저 금 팔 거. 처음에는 금을 팔아서 헌금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금을 팔아서 헌금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금은 현금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 팔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팔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금은 지금 만지면 안 돼. 그러고서는 그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 들어오는 돈을 최대한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그러고서 그 7,000원짜리 딸기를 제가 못 사 먹겠어요? 근데 그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짜 헌금이 아니에요. 네가 딸기 사 먹고 싶은데 그때 그 7,000원 나가는 게 아까워서 너 그냥 지나쳤지. 내가 알아. 저는 하나님이 그걸 내 의로 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걸 알아요. 그 사람의 희생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 저 지금 지나가요. 하나님께 드릴 거 마련해야 돼가지고 저 지금 저거 지나가요. 내가 정말 다 불만족스러운 사람이고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나 진짜 요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쓰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고 먹고 싶은 거를 막 안 먹고 그걸 참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쓰시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난 진짜 나는 못난 사람인데 그냥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우리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지랄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데리고 가시듯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제가 우리 모습들이 그렇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오류들, 우리의 오점들, 우리의 우리의 나쁜 점들 우리가 서로를 트집잡기 시작하면 2박 3일 지나도 안 끝날걸요. 한 사람 까는데 2박 3일 지나도 안 끝날 거라고.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깐다. 나도 2박 3일. 1인당 2박 3일 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피차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주고받는지 몰라요. 피차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엄청나게 실수하고 피차.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문제 삼다 보면은 진짜 우리 일주일 한 달도 얘기할 거예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아이고 저것도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이고 저것도 구원받았을까. 내가 저거랑 같은 천국에 간다면 아우 진짜 내가 저거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저거랑 같은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에 질려서 그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연약함 투성이인데 자기 상처 조그만 거 하나 나면은 그거 극복 못 해가지고 나 죽는다고 뒤집어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다 데리고 가시나. 요나가 그랬잖아요. 나이스하게 불순종하고 나서 심판당할 거라고 또 가가지고 붙잡혀 가갖고 미친듯이 또 순종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래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나이스하게 불순종하죠. 어때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주저하지 않고 니느웨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냥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바로 올라타요. 나이스하게 불순종해요. 그러고 도망간 뒤에 니느웨 성이 흔들려라 소리치면서 또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면 때문에 또 쓰시나보다 엄청나게 막 외치잖아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부활주일에 올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모아갖고 화음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 칸타타를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 많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만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게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회복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내용이 회복과 사랑. 나의 부족함을 한번 보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 그래서 칸타타를 그 다양한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를 죽이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맞추면서 화음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아름답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놓고 보세요. 다 별나요. 한 명 한 명 놓고 보세요. 다 별나요. 만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성도 중에 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별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것들이 다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을 다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제 제가 하영이하고 주한이가 공부방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에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 샨나도 저랑 있으면 그렇게 저를 귀찮게 해요. 저랑 있으면. 그래서 주한이도 아무래도 엄마랑 있으면 엄마 귀찮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주한이랑 하영이랑 공부방으로 보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영이가 시간이 되면은 주한이를 데리고 이제 와요. 근데 어제 갑자기 하영이의 노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동안 계속 하영이가 주한이를 봤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영이의 노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이가 저한테 엄청 작년에 진짜 최고 많이 혼났지. 하영이가 작년에 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진짜. 그래서 엄청 혼나면서 하영이가 공부방에 왔는데 근데 그 사이에 쟤는 그냥 철없는 막내, 그냥 춤추기 좋아하는, 궁뎅이 흔들기 좋아하는 그냥 철없는 막내 1학년, 2학년이었어요. 쟤는, 유아영은. 근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얘가 진짜 주한이의 누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을 막내로 살았는데 지가 9년 만에 갑자기 동생을 봤는데 그 누나가 돼 있는 거야. 제가 하영이가 그 사이에. 그러면서 주한이를 막 챙겨요. 그러니까 계속 챙기는 건 아니지. 이제 지희를 볼 때는 지희를 봐요. 근데 또 주한이를 챙기라고 하면 또 막 가서 또 주한이를 막 챙기고 있어. 둘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영이도 기특하고 주한이도 기특한 거예요. 주한이도 나 엄마 따라갈래 뭐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주한이도 그러지 않고 주한이도 그냥 누나랑 같이 있고 누나도 주한이를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걸 알고 그냥 자기가 챙기고 그게 그래서 갑자기 둘 다 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눈에. 그래서 제가 쟤네 둘한테 과자 2봉지를 제가 공부방에서 파는 과자 2봉지를 주고 그 다음에 사탕 2개를 하나씩 이제 2개를 딱 해갖고 서로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거 먹으라고. 그랬더니 다른 종류의 과자를 줬거든요. 나눠 먹으라고 일부러. 그랬더니 한 3분 뒤에 제가 이쪽 방에서 영어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3분 뒤에 똑똑하고 들어오더니 하영이하고 주한이하고 딱 이렇게 배꼽에 손을 딱 놓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문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서서 뭐야? 하고서 딱 봤더니 90도로 인사를 딱 둘이서 저한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딱 한 다음에 고개를 딱 들더니 사모님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90도로 팍 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받고 오냐 꺼져. 네, 그러면서 이제 보냈어요 둘을. 그랬더니 막 좋다고 저쪽 가가지고 막 이제 막 먹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줬더니 조금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주한이가 이제 그 과자 파는 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과자 한 봉지를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또 들고 나오더라고. 아까 하나 받았잖아요. 공짜로 하나 받았잖아. 그랬더니 공짜로 또 먹어도 되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그걸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 나 이거 먹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래로 가지고 일로 오라고. 그 다음에 엄청 혼냈어요. 엄청 혼내고 야 아까 줬잖아. 아까 줬잖아. 먹었잖아. 그거 왜 또 달라고 그래. 아까는 은혜로 먹은 거야. 근데 지금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엄청 혼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하영이는 이제 제 스타일을 아니까 하영이는 막 저를 보면서 막 웃고 있고 주한이는 막 무서우니까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야 이제. 하영이는 막 옆에서 웃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갖다 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한이가 딱 갖다 놓고서는 다시 이제 왔어. 근데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배웠잖아 주한이가.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되잖아요. 다시 갖고 오라고 그랬어 주한이한테. 그거를 가르쳤으니까 사모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그거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그 대신에 이거는 지금 먹으면 과자를 2봉을 먹으면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고. 밥 먹고 나서 먹을 수 있다고. 갖고 가라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또 막 오줌 쌀듯 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쪽으로 갔어. 그러더니 또 한 3분 지나고 나서 또 오더라고요 둘이. 또 똑똑해요. 그러더니 또 딱 이 자세로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제가 주한이한테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한이가 옆에 하영이가 서 있고 주한이가 배꼽 인사를 한 번 또 딱 하더라고. 딱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과자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90도 인사를 또 싹 하고 이러고서 처음에는 고인사를 못해서 뭐라고 얘기해라고 했지? 이러고서는 한번 다시 갔다가 왔어. 다시 갔다가 와서 90도 인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그거 누가 알려줬어? 근데 하영이 누나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하영이가 작년까지 나한테 뒤지게 혼나더니 이제는 하영이가 누나가 돼서 주한이한테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를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누나가 됐구나. 그러면서 하영이가 주한이를 그렇게 가르치고 하영이가 지금 주한이를 안 보면 엄마가 일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엄마가 일을 못하면 우리 학원은 어떻게 돼? 그죠? 그러면 학원이 지금 자리를 잡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성전건축은 어떻게 돼? 그 성전건축 하려고 그거 학원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유하영이가 성전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유하영이 아주 핵심 키포인트였구나. 유하영이 작년까지 뒤지게 혼냈는데 유하영이 없으면 성전건축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영이의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 교회 성전건축이 완수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하영이 자리에 있어요. 경석 집사님이 기침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석 집사님은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또 많겠죠. 사업을 또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기침 많이 하죠. 그래서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걸 금연을 해야 되는데 금연을 못하고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마음 걱정도 되고 막 그러는데 경석 집사님이 또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가족 식구 수도 6명이잖아요. 6명인데 지난번에 한참 마스크를 구할 수 없을 때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집사님이 KF94 마스크를 그때 가격으로 한 40만 원치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딱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거를 품에 가슴에 이렇게 안고 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거를 가슴에 안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마스크야. 보니까 뭐 시커먼 게 잔뜩 들어있어. 마스크야. 너무 제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희는 그때 마스크가 일회용 마스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일회용 마스크도 공부방에서 애들을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애들 마스크를 계속 줘요. 일회용 마스크를. 그리고 마스크를 안 끼고 오는 애들 계속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집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시골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마스크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스크가 거의 다 떨어질 때쯤이었고 KF 마스크는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그때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구해가지고 물론 어디서 그러니까 지인으로부터 구했다는 거는 아는데 구했으니까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공짜로 그게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집에 많으니까 이거 줄게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거는 많아도 쟁여두고 써야 되는 거지. 그거를 진짜 그 마스크 한 장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는 진짜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자기네 식구도 6명인데 자기네 식구가 쓰고 다 써도 그거 아까울 텐데 저는 제가 쓰는 것도 아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이 준 거를 계속 아끼고 안 쓰고 있어요. 일회용 마스크를 계속 써요. 근데 그거를 수십만 원어치를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이야 풀렸다지만 그때 마스크는 그게 구할 수가 없는 건데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거였는데 그때도 엄청 감사하게 제가 받았는데 그 사랑과 헌신이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열어주셔서 그 눈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너무나 그 사랑이 입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사랑이었다. 그거는. 제가 그리고 이제 경미자매를 제가 직원으로 데리고 있죠. 제가 경미자매한테 진짜 열심히 한 달 동안 애써줘서 코딱지만큼 월급을 줬는데 그거를 또 남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또 지난주에 천년매로 그거를 또 드렸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지난주에 심었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의 헌신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오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그것들을 다 하셨고 지금 이제 새 가정을 이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심기 시작하는 이 가정이 또 있고 여러분들 다 먼저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길을 닦아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헌신들이 그게 너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하영이의 노고가 입체적으로 보일 때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게 입체적으로 보였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주일에 오후에 만담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자들의 빨래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빨래터에서 우리가 만담을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남편 얘기, 자녀 얘기.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남편 잘난 얘기 혹은 자기 자식 잘난 얘기 혹은 돈 자랑질
그래서 반지 막 뭐 이만한 거 뭐 반지 받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시계 뭐 하면 막 괜히 이렇게 막 해가면서 시계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우리는 주로 남편 못난 얘기. 누구 남편이 더 바보 온다니까. 우리는 다 너무 공감하잖아. 누구 남편이 더 바보 온다니까. 근데 사실 다 멀쩡한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다 멀쩡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누구 남편이 더 바보 온다니까. 제가 포문을 열어요. 이제 목사님의 이제 바보짓을 이제 포문을 딱 열면은 다음부터 이제 술술술 이제 내 남편이 더 바보 온다리다. 아니야, 내 남편이 더 바보 온다리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 남편의 바보기가 심할수록 평강공주가 위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바보기가 심할수록 그런 남편을 사람을 만들어서 데리고 사는 평강공주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남편의 그 누구 남편이 더 바보 온다니까를 배틀하죠. 우리는. 그래서 막 서로 그래서 잘난 얘기하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더 밑바닥, 누가 더 밑바닥이냐, 누가 더 쓰레기 같은 실수를 더 많이 했느냐 이번 주에. 우리 남편은 이 짓을 했다, 우리 남편은 이 짓을 했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거 배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거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욕한 얘기. 누구 자식이 더 모자른가? 누구 자식이 더 모자른가? 누구 자식이 더 쓰레기인가? 누구 자식이 이게 더 떨어지는가? 그거를 우리는 서로 그거 배틀하죠. 그거 하고 있지. 그리고 남들은 남편한테 다이아 반지 선물 받은 거 이런 거 자랑할 때 우리는 뭐 주로 금 팔아서 헌금한 얘기 뭐 그런 거 하고, 남들은 기념일에 한 접시에 25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은 거 자랑할 때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그거 같이 먹을 생각하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성도들하고 그거 같이 먹을 생각 하죠. 저는 하거든요. 김집사님 오늘 연락 왔어요. 사모님, 기가 막힌 떡을 알았대. 그거 부활주일에 그거 먹지. 그거 내일 가져갈 테니까 한번 맛보시래.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고. 기가 막힌 떡이라고. 그거 먹으면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나 맛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고 그거를 성도들하고 같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막 흥분이 된 거야. 그거를 성도 그쵸? 흥분했어 안 했어? 너무 맛있었어요. 냉면 먹으면 그거를 같이 먹을 생각을 하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거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월남쌈 집에 가서 누가 대접을 해줘갖고 월남쌈을 먹었어요. 김상사 말고 메콩타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월남쌈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 청년들하고 여기 한번 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정교인을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번 주에 부활주일인데 월남쌈 먹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월남쌈 먹었으면 좋겠다. 성도들하고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할 수 있거든 그거 다.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막 그 생각이 막 너무 그거를 같이 성도들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때문에 막 속 썩고 막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눌 생각 안 하고 속을 그렇게 바글바글 썩이고 내가 언제 은퇴하나 목사님 언제 은퇴하나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빨리 은퇴해야지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우리 다솜이가 속상해하는 거를 제가 느껴요. 속색이는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성도도 있는데 사모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느껴져. 다솜이 속 하나도 안 색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사모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빨리 은퇴한다 그러지, 막 그런 게 내가 느껴져.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좋은 걸 보면 다 성도들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집단이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집단이에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안 그랬죠, 경비자매님? 이렇게 빨래터 이렇게 안 했죠? 웃기지, 우리 되게 웃기지. 남편 욕하고 막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좀 거룩한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거룩한 척도 못해. 세련되지도 않죠. 우리 되게 촌스럽잖아요, 우리. 감정선은요, 다 뭉툭해요. 감정선이 우린 다 뭉툭해요. 어떻게 해요? 애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정선이 예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가 울고 있어. 아이고 그랬구나. 시온이가 그랬구나. 시온아 그래 뭐 이게 속상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음소거야. 그게 울 일이야! 울어야겠어! 음소거로 울어! 소리 내지 마! 그게 울 일이야 지금! 울 일도 셌다. 그쵸? 그러죠? 근데 애가 울지도 못해. 울지도 못해. 사모가 욕을 잘하니까 성도들이 욕을 다 잘해. 전국에서 마귀 욕보이기 대회 나가면 우리가 1등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 명씩 나가는 거야. 마귀가 여기 있고 마귀한테 욕을 해야 돼. 마귀가 여기 있어. 마귀한테 욕을 해야 돼. 우리 단체로 대표로 한 5명 선발해가지고 5명 나가면 내가 막 욕하고 안 되겠는데요, 주사님 저 빠져. 그다음 주사님 들어가. 막 욕해. 빠져. 그다음에 이제 뭐 정집사님 들어가, 서정집사님 들어가, 김우정 집사님 들어가. 막 나오면은 이거 마귀가 초토화될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우리가 욕을 하면은 정말 다른 교회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랑 같이 막 우리가 다 같이 그러고 있는데, 근데도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다 하고 있어요. 막 신앙생활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진짜 막 정말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성숙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되게 촌스럽고 우리 되게 감정서로 뭉툭하고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잘 챙겨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오늘 선영 집사님이 저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왔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선영 집사님 딱 들어오더라고. 아침 10시도 안 돼가지고. 집사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사모님 아침에 책이 도착해가지고요, 얼른 애들 데려다주고 얼른 왔어요. 예슬이 거를 사면서 주한이는 놀고 있다고 주한이 거 책을 10권을 산 거예요. 10권. 이거 싸서 샀어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다고 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싸서 샀어요. 아니요, 싸서 산 게 아니라 주한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산 거예요, 집사님이.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싸서 샀어요라고, 이거 싸서 샀구나. 아니, 그 너머에, 그 이면에 집사님이 주한이를 계속 보면서 주한이도 예슬이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주한이도 예슬이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슬이 걸 사면서 주한이 거를 같이 산 거예요. 뭐하러? 아무리 싸다고 해도 돈을 2배를 쓴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막 쓴소리도 하고 막 애들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 마음 가운데 그 서영집사님 대단하잖아요. 서영집사님도 특이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요나를 능가하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또한 저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저 안에 그 있어요. 정말 내가
대표로 나같이 하찮은 존재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이런 내가 사역자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루에도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100번, 1000번도 넘게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고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20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중간에 수업했다가 나갔다가 오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애들이 뭐 했다면 해주고 뭐 아마 이거를요 20번도 넘게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침 9시부터 5시, 6시까지 얘가 와가지고 오후 수업을 얘가 거의 다 해줬거든요. 근데도 얘가 와서 해줬는데도 너 내가 그랬냐 안 그랬냐 내가 20번도 넘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처음에 딱 앉았을 때 은혜가 넘쳐서 눈물을 흘려.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계속 울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풀땅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찼을 때 이한비가 수학을 물어보러 왔어요. 이제 그게부터가 이제 잘못된 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경미 선생님이 자기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오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 말랬어. 그러지 말라고. 힘들다고. 왜 쉬어야지 너는 지금 왜 그 시간에 카톡을 했냐고. 내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쉬게 들어가. 정우 못하면 일단 학원 가서 하든지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일단 갖고 와봐. 그러고선 이제 하다가 1차 방정식 푸는 문제들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뚜껑이 이제 은혜가 좀 전까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은혜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뚜껑이 딱 날아가고 성령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성령이 폭발을 해가지고 다 날아갔어. 그래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막 질렀다가 막 그러고선 이제 이게 설교를 쟤를 내보내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다 이제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이 더 안 되겠다. 찬양을 들어야겠다. 찬양을 또 이제 듣고 나니까 한 3번 정도 같은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나니까 조금 다시 주님이 다시 오셨어. 그래가지고 또 조금 쓰다가 또 애가 조금 이따 도착을 해가지고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또 나갔다가 막 이 짓을 이거를 하면서 이제 골백 번도 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가 내가 무슨 사모인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러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정말 나 같은 쓰레기가. 근데 막 먹을 거를 막 맛있는 거를 먹으면 막 이거 교회 이거 막 멋있는 거 보면은 막 이거 사모님 이거 목사님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 꽃을 이렇게 또 했죠? 민영자매가 사모님 본당이 앞에가 너무 썰렁해요. 그게 보이는 거야. 앞에가 너무 썰렁해요. 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아껴뒀다가 2주 전에 줬는데 돈을 아껴뒀다가 이제 돈을 아껴야 되니까 지금이랑 이제 내일 이번 주랑 이제 내일 써야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제 돈을 이제 아껴뒀죠. 앞에가 너무 썰렁해요. 앞에가 너무 썰렁해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데 그걸 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마음, 그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악기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이 뭐가 있냐면요. 목사님이랑 제가 건반을 치는 이면 집사한테 정말 좋은 건반을 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드럼을 강 집사님한테 줘서 이걸 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레모나한테 이걸 시키면서 레모나 전용으로 건반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레모나 전용으로 치라고. 그 마음, 그게 뭔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가 헤아려지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게 무슨 뭐 귀신을 보고 막 천사를 보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 정말 흔치 않아요. 그런 거는
그것도 영안이 맞긴 한데 그것도 영안이지만 진짜 영안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보여지는 게 영안이에요. 영안. 하영이가 어린아이지만 주한이가 어린아이지만 저 두 아이가 힘을 합해서 엄마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해갖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노고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노고가 보여야 저 사람이 좀 유별나도 저 사람이 좀 독특해도 저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가시느냐? 제가 지랄 맞는데 근데 나는 제 진면목을 알아. 제 진짜 마음 한구석에 나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 하나님은 알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제가 그런 영안이 열린다고 말했지만 다 열리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수 없는, 보여지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그거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긴 권사님이 예배 함께 하시고 싶은데도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젊은이들한테 기침하는 거 방해될까봐 예배 못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예배를 몇 주 동안 안 오셨어요. 저기 때 우리 주중 예배를 몇 번 안 오셨어요. 우리 괜찮죠 여러분? 근데 권사님이 안 오셨어. 근데 그 마음 배려, 그 사랑 그게 헤아려져야 돼요. 그거를 헤아릴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어쩔 때 보면 정말 기본 소양도 못 가진 그 무식한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런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실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하늘분 교회가 하늘분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요. 주한이까지도 그 몫을 하고 있고 시온이까지도 그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하게 내가 이러고 사네.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거룩한 척이라도 하지 거룩하지 못하게 이렇게 욕짓거리를 하고 사네. 사모가 돼갖고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위해서 그 애쓰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제자스러운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우리가 막 거룩하고 막 그래갖고 막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응? 하면 좋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좋죠. 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막 애쓰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제자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스러운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누리라고 했더니 돈 많이 벌어서 성전 건축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서로의 애씀을 몰라주는 마음들이 있어서 상처받고 오해받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저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 사역자스러워.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저는 안 갔는데 목사님이 갔는데 그 교육자 회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뭐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는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안 빠지고 드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중간 사이즈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금 작은 사이즈 교회니까 한 방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중간 사이즈 교회들은 3부로 나눠서 드린대요. 9시, 뭐 10시, 11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뛰어가지고 3번에 걸쳐서 드리면서
그 이제 뛰어서 한 번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뛰어가고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린대요. 3번 중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근데 안 나온다는 거야. 3번 중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하면서 다 나오죠.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애쓰면서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진짜 제가 전도사를 안 쓰는 대신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부탁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도사를 안 쓰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다 전도사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1000번은 흔들려야 세워지는 것이, 1000번은 흔들려야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사역자래요. 1000번은 흔들려야 비로소, 그때 가서 비로소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막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이러다 했잖아요. 1000번이 뭐야? 10,000번은 흔들려야 세워지는 게 제자이자 사역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 못지않게 훌륭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도 너무 본인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1000번은 흔들려야 세워지는 게 사역자래요. 저는 거룩한 거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쌍스러운 교회처럼 막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의 모습들을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무식해 보이고 못 배운 것처럼 보이고, 뭐냐고 저 빨래터에 앉아가지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아줌마들 막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진짜. 아니 신랑 바보 온 달 매트라고 있는데 바보 온 달이, 신랑이 바보 온 달이 아니면 끼지도 못해 그 대화에. 신랑이 꼭 바보 온 달이어야만 그 대화에 낄 수가 있어. 바보 온 달을 어디서 찾냐고. 또 제가 그러면서, 우리 경미자매님은 조용히 있잖아요. 새 신부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막 서로 막 이혼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막 이번 차가 달라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경미자매. 근데 누구보다도 센 일들을 다 겪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저도 무슨 생각이면, 경미자매가 우리 보면 웃기겠다. 정말 가소롭겠다. 그래도 저것들은 살잖아. 그쵸? 살면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가소롭겠다, 그 생각을 해요. 보통 센 캐릭터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이 아니야. 다 보통이 넘어. 선영 지사님이 소리만 크지 최고 약해. 어떻게 보면 진짜 소리만 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와 일꾼을 세우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모양을 온전히 갖춘 사람만이 자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 진짜 일희일비에 정말 정말 대명사구나 사모님이,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사모님 저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나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진짜 그게 제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1000번 흔들리다 세워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춘 사람만이 제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배신했어요. 성경에서 인생을 연약한 갈대로 비유하잖아요. 갈대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갈대를 말이죠,
가져다가 천국 도처에 깔린 황금색으로 금칠을 한 금 갈대자를 만들어서 천국을 측량하고 세울 도구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금 갈대 자루. 자, 본문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금 갈대자가 우리예요. 우리. 상한 갈대인데 그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금칠을 해가지고 그 안에 그 상한 갈대 그대로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 내 성부는 변하지 않아. 난 상한 갈대야. 근데 그 상한 갈대에 금칠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자를 만들어서 천국을 측량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갈대를 부러지지 않을 쇠막대기로 바꾸시지 않고 그냥 연약한 갈대 그대로 천국의 옷을 입혀갖고 금색을 입혀갖고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쓰실 때 단 한 번도 우리가 완전해서 써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왜 우리가 완전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는 상한 갈대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에 하나님이 금칠해서 쓰시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파에 마냥 흔들리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람을 타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성령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법과 스스로는 약하지만 오히려 강한 천국의 법을 새롭게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 세상 육체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가 걸으려고 하면 우리는 1000번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내 다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금갈대로 옷 입히셔서 천국을 측량하는 자로 사용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자비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좀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들, 아픔을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신 것은 결국 덮어버리신 거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덮어버리신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금갈대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도 우리를 천국의 그 색깔 황금색으로 우리를 칠하셔서 그 상한 갈대를 금 갈대자를 만드셔서 그거를 하나님의 손에서 천국을 측량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받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중보하는 오늘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해결하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